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걸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정장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시입니다.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간결하면서도 전국을 찌르는 이 재밌는 글로 사랑받는 자칭 18이라는 하상욱 작가의 메뉴 선택이라는 시입니다. 예전에는 선택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슈퍼에 가면 바거지도 한 종류, 수세미도 한 종류, 과자도 그저 몇 가지, 피자도 그냥 피자 일반적인 한 가지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카페에 가면 커피 메뉴가 너무나 많아 당황스럽고, 피자집에 가면 피자의 종류도 너무나 많아 당황스럽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31가지가 넘어 이름도 외우지 않고 그냥 색깔이나 이런 거로 보고 선택하고, 신제품은 매년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많은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거 할래? 라고 물으면 네, 아니요 라고 결정하지 못하고 글쎄요 라고 하면서 말을 흐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자신 없는 대답만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선택과 결정을 주저하는 사람들로 인해 결정장애 증후군이 생겨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햄릿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증후군은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주인공처럼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괴로워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상이고, 이 현상은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햄릿 증후군, 신앙의 결정장애, 선택장애 증후군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는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선택해야 되고, 복음을 선택해야 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어요. 짧고 갈등하고 주저하며 양다리를 거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의 반대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신앙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에 다니지 않는다고, 적그리스도처럼 이단처럼 대적하지 않는다고, 나는 신앙 안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을 뿐인데, 방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뿐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머뭇거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믿음을, 말씀을, 순종을, 사명과 소명과 복음과 은혜를 선택하지 않는 것,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 태도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선택을 유배한 것 뿐인데,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고 우리는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림, 선택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 분명히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선택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직도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을 생각하며 감격하여 눈물 흘리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 은혜와 복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자에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계약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에 해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하였고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롯에게는 가축이 많았고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종들이 싸우게 되었고 종들이 싸우면 주인들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인구 비에 땅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람과 롯은 신앙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지만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삼촌을 떠나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함께 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면 그곳에는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냉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롯은 아주 민첩하게 약삭 빠르게 행동 빠르게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롯이 그렇게 빨리 선택하고 그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밀려오는 감정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실 롯보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로에게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초지의 문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 가축들과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 없었습니다.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선택하고 가버린 것에 대해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심하게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양보하려고 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들이밀고 들어오면 그냥 양보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악착같이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공포하게 된다면 사람들한테 앞에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더라고. 그런데 삶에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곤란함을 느끼고 삶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때 나는 생각할 것입니다. 나 이대로 괜찮은가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고 손해가 보고 삶의 궁핍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안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지고 우리의 조급함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손을 대고 말 것입니다.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해를 뵀을 때, 삶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실수를 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생각해보니 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조급함에 마음이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6장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이런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 주실 거라는 믿음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했던 것, 그리고 조급함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조급함과 거리가 멉니다. 롯은 조급했지만 삼촌이도 누구든 배려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싸우고 있고 내 생명에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지 않고 조급함의 선택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본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토돔과 고모를 멸하시 전야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더라. 롯의 눈앞에는 기름진 땅이 보였습니다. 아마 눈앞에 보여진 것에 집착하였고 집착하니 조급함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택에서 조급함은 정말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위협적으로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급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속전속결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다면 모든 것이 날아간다고 조급함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경쟁사이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치열하게 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어고 뒤처진다면 금방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 그리고 땅이 너무나 좁아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과 같은 조급한 행동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상황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양보했다면 기회가 없어지고 애국과 같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답이 보이지 않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망하게 되고 뒤처질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세상과 박자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핵심적인 단어이고 삶의 새로운 법칙이 되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위협과 두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연관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끝장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진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벌어지는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의 자세,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흔들리고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시야에서는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찾으려면 우리의 선택을,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삶이 풀려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된 삶일 것입니다.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이 될지라 복을 너에게 주니라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지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소돔 땅은 이미 악이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눈에 좋아 간 곳은 어디입니까? 결론적으로 망할 땅에 간 것입니다. 눈이 좋아 이익에 밝어 수익에 밝어 성공할 것 같아서 당장 살아날 것 같아서 간 곳이 망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누가 밀면 밀릴 수 있었던 것,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금방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혼이 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조급함으로 문제를 자기 머리로 풀려고 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기 머리로 녹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봉변을 당하고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니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멀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당장 단판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지금 당장 찾지 않고 유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일을 당한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기가 눈에 들어 선택한 악의 땅, 망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땅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1년, 2년 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땅이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단순히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약속, 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꼼짝같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땅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딱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롯의 편을 들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처럼 자기 머리로 자기 께로 살아가는 자의 편을 절대로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힘과 자기 머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팔복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는 눈치가 빠른 자, 행동이 민첩한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좋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쟁에 뒤진 사람, 악착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하고 밀리고 선착순하면 늘 꼬치에 서고 눈치 없어 보이고 양보하는 삶을,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삶이,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한 자들에게 당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말씀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길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온유한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결국 온유한 자를 편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최우승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노세비의 온유한 자에 서 있었습니다.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빼앗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지라도 어때는 손해를 보고 착취를 당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로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에 자신의 생명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행동,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할 순간 하나님께서는 롯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을 계속해서 본다면 악인과 의인의 길을 계속 대조하면서 악인은 끊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지게 되고 답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이 따라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믿을 상황이 아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워 나가야 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람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주자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정착지를 찾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며 옮겨 다녔고 늘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는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정착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말씀,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승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 현재의 승부를 걸기보단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무슨 말씀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목표를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년이 아니어도 내후년이 아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싸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와서 멀리 보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멀리 보게 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멀리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멀리 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꼼수도 부리지 않을 것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지금 당장의 손해, 지금 당장의 이익,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은 크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얼마나 더 주목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심플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길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속상하시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승리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믿음의 선택,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브라함 자손아 찬양하겠습니다.